저는 같이 한번 축구 가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여 전도자여 렘넌트입니다. 아멘.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입니다. 재앙이란 말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 그걸 우리 재앙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해도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 그게 바로 재앙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앞으로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전쟁, 지진,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3장에도 말세에 고통 하나 때가 올 것이다. 계시록에는 결국 전 세계가 멸망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적 재앙도 있지요.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 게이트로 인해서 어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하야를 위한 촛불 집회,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촛불 집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불행이고 재앙이다. 그리고 개인적 재앙도 있지요. 어느 날 찾아오는 이 정신 문제, 또 암,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들이 왜 오느냐 할 때 복음 운동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다. 복음이 없어지면 이런 재앙이 옵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세계적인 재앙이 오고 국가적 재앙이 오고 개인 재앙이 온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도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이 희미하면 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다가오는, 가정에 다가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인데 복음을 그렇게 듣고 은혜 받고 복음을 안다고 했지만은 어느 날 제게 들닥친 이 재앙을 제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구나. 나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6, 7년을 복음을 들었고 집중했고, 또 저는 복음을 듣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영적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복음이 있구나, 복음을 알구나, 이래 되는 거지. 나 복음 알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죄, 사단. 특히 우리 교회는 얼마 잘합니까? 달달 외우고. 그러나 외운다고 내가 복음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 모른다는 증거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면 반석이 된다는데 저는 반석이 안 됐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저 개인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도무지 흑암을 못 이기겠더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만 제가 느낄 때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리스도는 너무 쪼매네. 내 안에 내가 느끼고 있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감당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복음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제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저 와닿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뭐 그리스도에도 별로 감각도 없고, 뭔 말인지 별로 능력도 아니고, 어차피 나와 전혀 상관없어. 뭐 그리스도 해도 막.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열쇠를 주시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서 성경이 기준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이럴 때, 아니 내가 무너지는 거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노?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노? 그랬는데 막상 영적 문제 딱 들어닥치니까요, 은혜 받은 것도 소용없어요. 기도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달달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답이 납니다. 그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내게 다가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구나. 저는 그게 답이 딱 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완전 복음 속으로 11년간 완전 제가 집중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헷갈리는 거 있죠. 그전에는 안 헷갈렸는데 헷갈리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억지로 말을 꾸며 정말 내 곁에서 노는 게 아니고 내 머리를 통해서 탁탁탁탁, 제가 또 머리가 아주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거든요.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탁탁탁 퍼즐 맞추듯이 탁탁탁. 내가 모르구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복음 모릅니다. 정말 진실을 고백했을 때요, 하나님 제게 복음을 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다 아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고 뭐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 사단의 승리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렸어요. 이 차이입니다. 머리에 있느냐 가슴에 있느냐. 지금도 어쩌면요, 이 복음이 머리에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적으로 있는 사람들. 가슴으로 와서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닥치는 재앙, 영적으로 허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없는 것이 결국은 세계 재앙의 원인이요, 국가적 재앙의 원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11조도 좁쌀 하나 세가지고 바칠 만큼 일주일에 금식 2번, 전도를 위해서라면 산과 들을 가가지고 막 넘어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잘하는데도 그 정도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미안합니다만 택도 없지 않냐, 저는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망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430년 애굽에 노예생활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복음을 잃어버려가지고, 복음이 희미해져가지고. 그 이후에 또 복음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특히 북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멸망을 다 해버렸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버렸어.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도 포로 생활했어요.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그리고 250년 로마 속국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죠? 중세시대. 거기에 대해서 반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 인문주의. 인간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르네상스입니다. 하도 뒤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가치도 않고 막 하나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막 과학을 발전시키고 막 했잖아요. 그 결과
1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6.25 사변 국가적 재앙이죠. 언제 터졌죠? 일제시난배 이후에 복음 잃어버리고 목사들이 이거는 국가적 행사다 이래가지고 신사 앞에 천황 앞에 절하고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교권주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온 것이 6.25 여러분 사건입니다. 이번에 우리 미션홈 담당 목사님들 2박 3일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첫날 최대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던데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복음운동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IMF 사건 그리고 또 세월호 그리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그 관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들어보면서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아유, 너무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나? 이래 들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걸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도 부정도 못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세 가지 언약 체험과 세 가지 운동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오는 재앙을 막는 길은 세 가지 언약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국가적 재앙, 세계적 재앙을 막는 길은 뭐냐? 세 가지 언약 운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죠? 갈보리산 언약 체험과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철저하게 인간을 세 가지가 올무를 다, 완전, 세 가지 가지고 완전 상사를 합니다. 빠져놓을 수 없는 올무. 사단의 올무지. 여러분, 세계적 재앙, 국가적 재앙. 결국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개인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크기가 차이가 나겠죠. 세계적인 국가적 재앙이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온 겁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벌써 얼마나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불거치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도록 창조했는데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원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재앙이 시작돼요. 그것이 국가 세계적인 재앙으로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나라들 보세요. 다 보면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나라들마다 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불교. 불교는 뭐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나 중심. 그게 불교 교리입니다. 너를 찾아라. 너 찾아라. 나를 찾자. 나를 아무리 찾아봐도 창세기 3장 하나님 따는 인간이에요. 저주 속에 있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멸망 속에 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런 인간입니다. 아무리 찾아본들. 그리고 명상, 뭐죠? 나를 찾아 하는 거예요. 결국 명상을 통해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어디 빠지느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올무에 딱 잡히고 마는 겁니다. 타락문화, 음란문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가 음란, 타락문화에 다 잡혀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이걸 움직이느냐? 뉴에이지. 뉴에이지 운동이 참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영화를 만들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음악도 들으면 하나님 없이 평안해.
편하고 위로받고 이상하게 막 그게 전부 다 뭐죠? 그게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고 정신, 마음을, 생각을 확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뉴에이지 음악을 통해서 완전히 영혼 다 장하겠습니다. 정신, 마음 다 빼앗았다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결과 어마어마한 바벨탑을 샀는데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통합운동. 그게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프리메이슨. 종교통합, 정치통합, 경제통합.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이제 하나님 심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심판해도 우리가 하나 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가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게 바벨론, 바벨탑이거든요. 지금 이 운동을 지금, 프리메이슨 중심으로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사람이 당선됐는데, 미국 대통령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들이 있지요. 있는데, 어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왔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철저한 기독교인이다. 지금까지는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다 세워졌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프리메이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요, 90% 이상 클린턴이 된다고 했습니다. 클린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미국 여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론 가지고 완전히 트럼프를 이상한 인간 다 미친 일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걸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론이 다 그랬는데. 그런데 보세요. 대통령이 다 됐잖아요. 프리메이슨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 국기질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필요 없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참고는 할 필요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뭐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 중심.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멸망,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신념을 강하게 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여러분이 막 대단하게 해도 영적으로 다가오는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 바보는 무너질 것도 없어. 천재들이 무너지는 천재들이. 그때 무너질 때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재앙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엘리트를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지가 잘났다 이거야. 창세기 6장 돈 중심. 돈 있으면 돼. 하나님 필요 없어. 돈 있으면 최고야. 창세기 11장 하나님 필요 없어. 성공하면 돼.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돈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아무리 나를 강화시키고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다가오는 재앙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그거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된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사야 3장 5, 6절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하기 오신 여자의 후손, 유일한 길.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께 이사야 53장 5, 6절 모든 걸 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사랑 확장, 이게 우리 마음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해서 영원히 속량하셨다. 내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거기에 대한 체험이 된다.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체험한다면요, 어쩔 수 없이 재앙 터지고 문제 터져가지고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깨달아두면 굳이 403 애굽에 노예 들어갈 필요 없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결국 403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서 10가지 능력을 체험하고 홍해에 가르는 기적 체험하고 만나 매출하기 다 쓸데없는 간증. 다 쓸데없는 간증이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거기서 사자굴 속에 이거 불무불 들어가지고 살아나고 이런 다 쓸데없는 간증이에요. 그거.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지 간증 많이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병 낫고 쓸데없는 간증. 병 안 걸려야지. 그렇잖아요. 언약 가져서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뭐죠? 복음을 회복하고 붙잡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성도는 그 멸망과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무너 돈도 성도 다 무너지고 나는데 그때 비로소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에서 그냥 그거 체험해서 하도록 만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삼직을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를요 3단계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걸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아버지 믿는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에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이제 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각인입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될 이유 없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 각인돼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니까. 그 철저히 각인돼야 돼요. 심지어 내게 돈 필요 없다.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 주인 되면 돈 주시겠지. 필요하면. 그러잖아요. 나 성공 필요 없어.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공이야.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면 성공 주시겠지 성공할 예를 안 써도 성공하고 예 쓴다고 성공 됩니까? 돈 악착같이 벌라는데 돈 벌어집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이잖아요. 시커먼 다 무너집니까? 그걸 위해서 또 앞으로 몇십 년 살아갈 겁니까? 지금 무너지만은 또 열심히 하면 돈 벌겠지, 성공하겠지. 또 무너진다니까. 돈 성공이 각인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돼서 정말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 돈 성공이 해방이 된다니까. 여러분 해방되지. 그 옮겨 묻기가 늘 내 자신의 상처, 내 자신의 갈등, 영적 문제, 내 생각, 내 털, 이 늘 같이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축복 어마어마한데 내한테 늘 같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도 갈등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올무인 나와 돈 성공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나는 길은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돈도 쓰고 다 무너지든지 그래야 그런다고 이렇게 올무에 빠져도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여러분 인간적 생각해 보세요. 나이 지금은 여러분 젊은 괜찮죠. 나이 80대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나 하겠습니까? 목소리 떨리가 나 말도 못한다니까. 내 하나 감당 힘들어. 떨리사스. 그래 될 낀데 나 돈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실컷 벌어놓은 거 그걸로 살 겁니까 여러분? 선거도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그걸로 그렇게 살 겁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 잡혀가요. 얼마나 어리석고요. 불쌍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갈보리사 언약 복음 체험했을 때 그때 천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 그래 말이야. 결국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세계적인 재앙과 국가적 재앙과 개인의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여러분. 천명. 두 번째는 감남산 언약체입니다. 우리 뭡니까 이번에 내가 강의를 했더만은 어느 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비밀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 이런저런 일을 귀중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상담을 짜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몰라요. 이론은 알아. 하나님 떠나 제4당 그건 알아. 나의 창세기 3장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없어. 가가지고 매생만 그리스도 하는데 나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쫙 상담을 했습니다. 펑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루 기도했는데 자기 굉장히 큰 문제였답니다. 하루 만에 그 해결돼 버렸어. 하루 딱 지나면 해결 다 돼 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그게 자기 간증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하루 딱 지나고 얘기하니까 뭔가 팍 뚫힌 것처럼 너무 시원하다는 거야. 마음이 시원하다. 여러분 이분이 최근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최대시 목사님이 그런 표현했더라고요. 학습된 복음, 체험된 복음. 여러분 잘못하고 우리는 학습된 복음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하도 메시지 많이 들어오니까 귀에 못대가리가 앉았어. 우리 렘넌트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DS 해방, 자기 승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 라면서 학습 그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 되지만은 계속 학습된 복음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학습해 보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라. 우리 잘 아니까 그러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자 다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학습된 복음이에요. 그 학습된 복음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난산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직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함정을 탈가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도행 13장 무소, 사도행 16장 점술, 사도행 19장 우상과 종교입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여기 딱 걸려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지금 미국은 거의 다 뉴 에이지가 완전 다장했습니다. 미국에도 가보니까 무속인들이요, 점쟁이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이번에 이런 일이 결국 최태민, 최순실 누굽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무당이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 교주입니다. 완전히 그 한 사람의 국정론나 다 당한 거예요. 또 그래도 개딴하는지 요번에 또 뭐 한다고 이렇게 개각한다고 한 사람 택했어.
안전처 장관 내정자. 이 사람이 뭐냐? 명상을 통해 전생을 사실 7번 체험한 사람. 골라고 어떻게 그런 인간들은 나 모르겠어. 그 영적인 문제예요, 거기.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꼭 이사를 가도요, 무당집 옆으로 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상하지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거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저는 딱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성령 인도를 받는 자기 영적 문제 끌려 다니고라. 저는 정말 그 생각할 때 많습니다. 자기 영적인 문제 끌려서 가는 거.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 뭐 자기 영적 문제 끌려서 지금 무속인 찾아가고 정제 찾아가고 막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다녔느니라. 우리 안에 영적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내 안에 영적인 이 문제가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 사단이요. 그래서 저는 결혼 조심하세요. 영적 문제 때문에 결혼해가지고 결국 이상한 남편 만나갔다, 남편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여러분 집구석 망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뭐 소용없고 보고말을 축복 찾아내시면 되고 계획 찾아내면 되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다시는 보좌의 축복.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걸 받아야 무속 점수를, 우상숭배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늘 예수 믿지만 늘 마음에는 무속 점수를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면 누구 만나면 뭐 하면 어디 가면 좋은 말씀 좀 듣고,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끝난 거지. 죄송하지만 제보다 설교 더 잘하시면 이 상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니까 다른 데 있는 욕하면 내 욕도 먹어. 우리끼리. 다시 말해, 다른 데 가지 마라. 쓸데없이. 또 그 무속인 찾아다니면서 점들이 아이고 뭐 어느 목사한테 가면 뭔가 용하더라면서. 그거 다 무속 점술요. 그게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거 끌려다닌다고, 그거. 문제가 들어치면 목사를 통해 해결하지 말고 내 혼자 그리스도 앞에 서서 결단 내고 그리스도 통해서 답을 다 찾아야 할 텐데, 이 목사 찾아가면 어떨까? 이 사회자 찾아가면 될까? 그 사회도 지금 해결 못하고 있다니까. 지금 목사도 해결 못하는 거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속에 뿌리가 딱 치유됩니다. 뿌리가. 다른 거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만 되는 거구나. 그때 우리에게 소명이 발견되죠. 이제는 그리스도 인생 끝났겠다. 그리고 내 주인이겠다. 이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세상 사람 의지할 것도 없고 돈 의지할 것도 없고 인맥 따질 것도 없고 내 스펙 따질 것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 이래 되니까 인생 딱 결론나는 겁니다. 야,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돈 성물을 살 필요 없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소명입니다. 여러분, 무속 점술, 우상숭배, 그 지역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무속이 떠나가고 점술이 떠나가고 우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제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를 기도 많이 했어요. 청와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가다락방 언약 체험과 성령운동. 여러분, 사단은 죄인을 6가지 틀 가지고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자녀 되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지금 말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지 체질은요 불신자 체질 그대로 살아간다니까. 그것을 완전히 바꾸는 길이 뭐냐, 체질 취하는 길이 뭐냐, 그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이란 말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보시는 능력. 그래서 위로부터 보시는 불과 바람 같은 능력. 하나님이 여시는 절대 문. 또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이 여시는 제자의 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역을 바꾸고. 자, 이게 뭡니까? 참나 뭡니까? 그럼 마가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구나. 성령의 역사에 어떤 사람 바꿀 수 있겠구나. 그게 성령 운동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을,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개인의 재앙 해결하고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세계 국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언약 체험과 성례에 대해서, 성례라 하는 세례 학습, 그 세례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 가지 언약 체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오늘 이런 의식을 통해서, 세례식, 성례식을 통해서 내가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란 말은 심는 것, 심는다, 뿌리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물론 물로 씻고 뿌린다 이 말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피로 심는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다 하는 그 의미가 세례 영적인 의미입니다. 소위문답 제93문에 보면 세례란 뭐냐?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 성자, 성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게 뭐죠?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 체험이에요. 세례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내 주인이시다. 갈라디아 10절. 그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성례, 그 세례입니다. 지금은 물 뿌리지만 옛날에는 물 담갔거든요. 물속으로 푹 담가나 보세요. 죽어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다시 살아나고. 그게 세례음이라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리고 물세례는 단순한 물세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게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오늘 물세례 받는 분들은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찬은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에 보니까 성찬은 무엇인가? 소위문답 제96문에 성찬이란 성례의 하나로서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그리스도 죽음으로 나타내시는 예식이다.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 육체적이고 유욕적인 방식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자가 되며 그의 모든 혜택을 받고 은혜 가운데 영적인 양육과 성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에 나옵니다만 23절에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가지시고 직접 세우신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성찬의 의미가 뭐냐? 고린도 전서 11장 24, 26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 그 기념하는 게 바로 성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아멘.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걸 다, 육신의 질병 모든 것 다. 여러분, 성찬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피는 예수님의, 잔은 예수님 피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피 흘리고 살찌켜 죽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아요. 살을 찢어져가면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 그 회복하는 거, 그걸 또 기억하는 거, 그게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 성례식을 통해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세례식을 잠시 거행하겠습니다.